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번역으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세번역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아멘.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놓으면서 또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 지식적이라고 할까요? 십자가 형벌이 어떤 건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십자가 형벌은요,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거는 당시에 굉장히 참혹한 그런 형벌이었다고 해요. 주로 반란한 노예, 반역자, 그러니까 황제를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아주 악랄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요, 단순한 사형 방법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선전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라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 달린 죄수를 보면 먼저 정말 처참한 모습을 만들어요. 그래야 이렇게 처참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몸을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너덜너덜하게. 채찍, 앞에 그 쇠 갈고리가 붙어 있는 그런 가죽 채찍으로 사람의 몸을 때리니까 가죽 채찍이 사람의 살을 찢고 땡겨서 찢어서 몸을 너덜너덜하게 만듭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몸이 너덜너덜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죠. 그리고 이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형틀이 있는 곳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게 해요. 이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를, 죄인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 마치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시효과가 다 끝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 그때 죄수의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는 이유는 이 다리에 박힌 못으로 사실 숨을 쉬거든요. 근데 숨을 못 쉬도록 다리를 꺾어요. 그러면 이제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너무 끔찍한 형벌이죠.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형은요, 가장 끔찍한 형벌로 알려졌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이 끔찍한 형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십자가에 달린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인데 내가 믿으려고 하는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또 일반 다른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황제에게 반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사형수인데 아니, 저런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요,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거리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거리낌의 대상이고 또 어리석은 일인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 바보 같은 일을 한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어야 되나? 이런 달갑지 않음이 그 시대 속에는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내에는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부정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인 것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은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 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3년 동안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떠났어.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죠. 자, 어쨌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까? 한번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께 지고 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채찍을 많이 맞아서 막 몸이 너덜너덜해지고, 이 자기 십자가, 이 30kg 정도 되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까지 가요. 예수님도 처음에는요,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잔인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보통 그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데는 약 1km가 되는 그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언덕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예수님은 이 길을 가면서 14번 넘어지셨다고 하죠. 이런 얘기가 있죠. 이 길의 끝에 바로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처음에 자기를 환영하던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그 환영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못 박으라 이야기하고, 그건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난 모습, 그 배신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14번 쓰러지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형장으로 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별 상관이 없지만 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로마의 군인들은요, 빨리 이 사형수를 끌고 이 해골의 곳까지 가야 돼요. 골고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빨리 끝내면 자기가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형수가 짊어지고 가는데 빨리 죽으면 좋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마다 로마의 군인들은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많이 맞으셔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살점들이 다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이래서 자꾸 쓰러지시니까 5번째 쓰러지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습니다. 급하게 찾아요. 근데 잘 보니까 저쪽에 피부색도 검었고 체구도 건장한 남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과의 첫 번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자,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은 구레네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에 살고 있는 사람, 시몬.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근처에 있는 곳이래요. 그 얼마나 되냐면, 여기서부터 구레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가 얼마나 되냐면 약 1,500km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이 1,500km가 되는 길을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6월절에. 이거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근데 구레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유대 이름이거든요.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아프리카까지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됐어요. 3번의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만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이런 순례길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 마침 이때가 6월절이었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들 2명,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1,500km 약 도보로 걸었을 때 3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이 있었을 텐데 이 당시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왕복 6개월인데 이 멀고 험한 순례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십자가 처형의 사건을 보게 된 거죠.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요, 정복자잖아요. 정복자들은 피정복민들을 언제든지 강제로 차출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좀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로마의 군인들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차출했을 때 꼼짝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들 2명, 자기 아내,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1,500km가 되는 길이에요. 3개월이 걸려서 아라비아, 이집트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그 사형장까지 가야 됐었어요. 저 같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정말 오늘은 진짜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필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을 하면서 뒤에서 아마 예수님을 욕하면서 겨우겨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내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희들은 너희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다 이런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인간 맨날 술만 먹지도 않죠. 처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속을 새겨.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식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이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이 부인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인연을 끊는 거예요. 인연을 끊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 자아와의 인연을 끊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죠.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자아, 이것과 인연을 끊어내야 예수님과의 이 새로운 인연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하는 이 자아, 이 자아를 끊어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를 부인하셔야 돼요. 이것과 인연을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첫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사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생겨요. 있어요. 우리는 그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력서를 낼 때, 우리 올해 이력서를 내신 분들이 3분이나 계셔서 이 3분들이 다 또 이력서가 되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력서를 쓸 때 자소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자기소개서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이걸 전공했고,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나는 누구이고, 나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시 21절 보여주세요. 네, 다음 이 말씀에 보시면 되게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통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예외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그 사람 알만 했을 때 이 아들들의 이름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죠.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구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성서학자들이요, 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이 루포를 가리켜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 가운데 다니면서 루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 루포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어떤 관계였냐면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요,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 이러잖아요. 이런 거죠. 너 그 초대교회 루포 알지? 로마 교회 루포 알지? 너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라는 사람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기독교 안에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루포가 더 유명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시간을 잘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유대교를 꼭 전수해줘야 돼요. 전수해주기 위해서 평생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자녀와 함께 예루살렘 순례를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요, 이제 그것도 6월절에 주로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수요일 날 누가복음 할 때 보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 20만 명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6월절이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3개월이나 걸리는 1500km나 되는 이 길을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의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저기가 솔로몬의 왕궁이야. 야, 저기가 다윗의 성이야. 막 보여주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와 함께 쓰러져 있는 겁니다. 무슨 영문일까? 다가가서 보고 있는데 로마의 군인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겁니다. 시몬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아이들, 자기 아내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들들에게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대신 너희들 아빠 뒤를 꼭 따라와야 된다.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혹시나 길을 잃어버릴까 봐 아빠 뒤를 꼭 따라와야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고,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을 본 사람은 바로 아들들,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저쪽 한편에 있는 여인들은 막 예수님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소리쳤습니다. 자, 그럴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광경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사건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예수님은 옆에 매달린 강도와 같지 않았다는 거죠.
시몬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이 누굴까? 누구이길래 사람들은 저렇게 울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성전을 사흘마다 짓는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능력 있다며, 이런 말을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의문을 품은 채 다시 가족들과 함께 3개월에 걸쳐서 구레네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너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메시아야. 이 이야기를 듣자 시몬은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기억들, 생생하게 봤던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단 말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추측해 놓은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끝까지 남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성장을 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서 기록되었을 때는 분명히 계급적이에요. 가장 주요 주 리더,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앞에 기록이 돼요. 여기 보시면 바나바,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울은 저 뒤에, 사울 나오잖아요. 사울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바나바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니게르가 이제 니그로, 검다라는 뜻이고, 시므온이 시몬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다음 갈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네.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지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리스도인이 뭐죠? 예수님, 작은 예수, 또 작은 구원자, 그리스도니까 작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작은 구원자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런 사울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요, 아마 추측해보면 시몬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시몬에게는요, 자기가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시몬은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이런 결과가 나에게 찾아왔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아버지가 바뀌자 누가 바뀝니까? 아들들이 바뀌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고, 또 삶 가운데도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들을 아들들이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들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냥 말로 나 증인이야 라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자식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는 일들이 있어야죠. 그건 어느 가정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부모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절대 초신자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1500km, 3개월, 왕복 6개월이 걸리는 그 길을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순례를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던 그 아침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진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뭔가 준비가 돼야 십자가를 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준비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실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이죠. 순종은요,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그 십자가를 지려고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순종은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시몬이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야, 시몬아, 그때 정말 나 힘들었는데 네가 내 대신 십자가를 져서 정말 고마웠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시몬은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더 감사하죠.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니 더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부모로 살아가다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이구나. 이 십자가를 내가 억지로 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 끝에 영광이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